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을 때, 나는 과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나, 또는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했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아버지였는데, 그 군인과 아버지라고 하는 글에 아들에게 남기는 그 장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나의 직업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긍지를 갖지만 나는 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긍지를 갖는다. 군인은 파괴하는 것이 건설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건설만 하지 절대로 파괴하지는 않는다. 군인은 항상 죽음과 가까이 하지만 아버지는 창조와 생명을 구현한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을 상징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가 죽고 없을 때 내 아들이 전쟁터가 아닌 집에서 매일같이 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 커서 장성하고 노인이 돼도 늘 염려로 또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그저 자식들 생각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교우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한 80-90%는 전부 다 아들, 딸을 위한 기도고 손자, 손녀 위한 기도. 대부분이 그 기도입니다. 무슨 감기만 걸려서 좀 콜록대도 기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 학교 입학할 때도 기도, 선생님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연대회 나갈 때도 기도, 수능을 앞두고도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1년에 2번 수능 앞두고 연합기도회하고 또 새학기, 새학년을 앞두고 봄에 기도하고 2차례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혼자 힘으로 의연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생애라고 하는 글, 자녀가 실수했을 때가 부모 노릇할 수 있는 찬스다. 또 자녀가 반항하고 나설 때 그 아이를 자존감을 높여줄 때이다. 자녀가 연약해졌을 때가 그와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때다. 또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은 기도하러 무릎을 꿇을 때이다. 자녀가 나보다 이성의 마음을 빼앗길 때 비로소 내 품을 떠나보낼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가 나를 향해 충고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입을 닫고 지혜를 얻기 위해 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애가 자기의 자식들로 인하여 부모인 나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내가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날 준비를 할 때이다. 부모의 생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릴 때 말로서 훈계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장성하면은 몸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라서 장년이 되면 그때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벌써 다 큰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다 판단하고 알고 있어요. 말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을 못해요. 그건 다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눈 나쁘다고 하면은 수백만 원짜리 라식 수술을 해줘. 근데 자녀들은 부모 돋보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또 강아지 애완견한테는 겨울에 조끼까지 사주고 그럽니다. 부모님들 장갑 한 켤레 사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조크가 나왔겠어. 딸 하나면 설거지하다 죽고, 아들 하나면은 골방에서 죽고, 아들이 둘이면 어디서 죽는지도 모른다.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질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가정 그러면은 가정은 부부가 있고 그다음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성이 돼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집안에 어른이 한 분 계시면 그 어른이 한마디 딱 하면은 모든 식구들이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면 가정의 질서가 쫙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가정은 질서가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 가정의 질서를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냐면 남편에게 맡겨요. 남편.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그것이 가정의 모든 질서가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하관계의 명령적인 어떤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부 얘기도 좀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부모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부부는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 신혼부부들 보면은 이제 신부들이죠.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그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살다 보면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속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거기에 에로스의 사랑이 포함이 됩니다. 육적인 사랑이 포함이 돼서 그다음엔 자녀가 태어나고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그것도 이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보통 한 28개월 내지 30개월, 3년도 잘 안 갑니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뭐 서로 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딴 소리를 해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주잖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마취를 어떻게 하셨는지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아담이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보지 못했던 웬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근데 거기 히브리 말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 하파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파함 드디어 영어로는 해석이 됐어요. At last. 드디어.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와!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렇게 나온 거야. 생전 보지 못한 아름다운 혼자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과일로 따먹고 혼밥 신세. 그런데 이제는 옆에 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생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원조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에로스의 사랑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 자꾸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엉뚱한 짓을 해. 바람 피러 나가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필레오는 우정이죠. 친구 간의 우정. 이거는 오래갑니다. 생리적으로 성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혼 후에 수년이 지나도 부부를 그렇게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서서히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갈 인생 여정의 동반자. 같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허전해.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안 보이면은 허전한 거야. 또 아내도 밖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와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이 돼요. 하다가 아내가 안 보이니까 애들한테 야 엄마 어디 갔냐? 응? 화장실. 안 보이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은 내용인데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1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 하고 쫓아 들어오는 그 심정이 남편이 밖에 들어갔다가 엄마 어딨냐 그러고 들어오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정이고 사랑이고 우정이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는 더욱더 함께 가는 길동무가 돼야 돼요. 길동무가. 나이 들면서 꼭 필요한 것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취미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 친구가 빠지지 않아요. 나이 들면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근데 그 배우자가 친구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친구를 우리가 이 연세 들어가면서는요 친구하고 투덕거리고 싸워요. 싸워도 절대 절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를 오래 살게 해줘야 내가 심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데려와서 사주기도 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먹여서 같이 오래 같이 살아야 그게 건강한 장수.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비슷해야 되고 삶의 만족도도 비슷해야 되고 또 취미도 비슷해야 되고 신앙도 같아야 돼요. 신앙도. 친한 친구가 한 친구는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고 오는데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연세 드시고 늙어가시면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친구로 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만난 친구만큼 영원한 친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늙을수록 빨리 교회 들어와라. 빨리. 요즘 또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60대 이상 돼가지고 이혼한다고 별 미친 짓이에요.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그거 하면요 제명에 못 죽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뭐 하며 살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못났고 좀 나를 속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왼수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거 보니까 저 댁은 아주 확실하게 사실 것 같다.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살아야 돼. 그러지 말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요 결혼시키고 자식 나면 다 자기 길을 가. 그리고 자기 인생 살기도 헐떡대요. 부모에게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보편적인 현대인들의 삶이 그와 비슷해요. 그래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들고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가는 그 녀석은 착한 녀석이야. 그 시간 못 냅니다. 쉽게 안 나져요, 그게. 나중에 다 이제 남는 것은 보세요. 남는 거는 부부밖에 안 남아. 영감 마누라밖에 안 남아. 자녀들도 부모 노후에 자기들이 고생 안 하려면 두 분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드려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병들어 누워버리면요. 그것도 오래된 병을 딱 걸리면 고생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장병이 걸리시면은 자녀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젊을 때 부부는 젊을 때부터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중년 부부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년이요 10년 금방 가서 노년 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돼.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부부가 그 40, 50대 때 그때 서로 소중히 여기고 롱런을 할 준비를 그때부터 하셔야지 거기서부터 찌그덕거리기 시작하면 노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곡교회 부부들은 다 그냥 끝까지 98세 98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고 2년 더 사서 100세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자세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위탁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언제까지 품에 놓고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한다고 매사에 도와주고 매사에 간섭하면 자녀들이 홀로 서기가 힘들어. 다 장성하는데도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에게만 의존하질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부모도 힘들어. 저렇게 힘드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어떨 때는 일부러라도 고생하게 좀 놔둘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봐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부모님 떠나신 후에 홀로 서기가 힘든 거지.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은 그때 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어미가 새끼를 떼어낼 때가 있어. 떼어낼 때. 독립을 시킬 때. 그때는 아주 냉혹하게 애미가 돌아서요. 냉혹하게. 그냥 밀어내버려. 근데 그냥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먹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시키고 본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저놈은 그냥 떼어내도 괜찮을다. 그럴 때 애미가 딱 내미는데 그때 새끼들은 벌써 감을 딱 잡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냥 알고 떠나가 버려. 그래야 그 종족이 유지가 되고 자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가. 나한테 맡겨서 양육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를 좌지우지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맡기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약의 사무엘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둘째 마누라한테 맨날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 하나님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테러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아들이 그게 사무엘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주신 첫 번째 아들이야.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이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얘를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 집에다 맡기고 와요. 자, 이게 젖된 아들, 그렇게 원하던 아들,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서 그냥 비정하게 남의 손에다가 맡겨드리나.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장성했을 때 그는 민족의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되고 대사사가 되죠. 왕을 둘씩이나 안수해서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려. 엄마 품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지 못하면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만 의지하는 제한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죠. 16대 미국 대통령인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9살 때. 그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에 그 어린 아들을 놓고 유언을 남겨요. 아브라함의 애칭이 에이브거든. 에이브야, 너는 재벌을 부러워하지 말고 수많은 위인들을 닮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읽는 사람과 가까이 하거라. 그게 유언이야. 성경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손에 붙잡혔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그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그들이 뭐가 되든지 뭐 직업은 뭐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재능대로 되는 것이지만 부모로서의 사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부모님. 이제 부모의 존재인데 부모의 존재는요,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가정의 기둥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와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보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부모만 못해요. 그렇게 뭐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쫓아와도요, 지 엄마 오면 싹 돌아서요. 우리 수진이가 번호를 매기더라고. 1번 엄마, 2번 아빠. 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3, 4등을 넘어가지 못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의존하고 자라나고 또 그렇게 살지만 장성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농경 시대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늙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장년이 된 아들들 나가서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갖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다 참 양식도 제공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경제권이 이제는 자녀들의 세대로 넘어왔는데 요새 보면요, 자녀들보다 부모들의 소득이 더 많은 집안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경력이 있고 고봉이 올라가고 해서 연금도 타고 하니까 부모들이 더 자녀들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요즘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유통업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이들을 위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5, 60대 은퇴한 이들의.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캥거루는 여기 뱃속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끼를 넣고 다녀. 크면 이놈이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항상 커도 거기를 들어와. 그래서 캥거루족이라는 거예요. 캥거루족. 부부가 다 직장 잡아서 일하러 나가는데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시간도 안 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근데 모시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옵니다. 아예 집이 크면 그렇게 들어와서 함께 살아요. 같은 공간에서 주방을 함께 쓰고 냉장고를 함께 쓰면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다가 자녀들의 집을 놔두고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서 자녀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보는 집이 많으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부모 육아교실도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라고, 돌보라고 가르쳐줘. 제가 대만 갔을 때도 들은 얘기인데,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능력 있는 부모들에게 얹혀 사는 젊은 가족들이 많다. 이게 아마 국가의 경제 구조, 현대적인 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차선의 방법이에요. 차선의 방법. 자녀들이 경제 자립을 하고 또 그 자녀들도 훗날을 위해서 자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들 언제까지나 같이 있어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맡긴다든지 종일반에다 맡긴다든지 육아 담당자에게 맡겨버리면은 우선 돈 들어가고 불안해. 저 사람이 제대로 우리 아이를 봐줄까 불안해. 그러니까 또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자기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한데, 얘를 뚝 떼어서 다른 데 갔다가 놓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나는 지금 광야에 버려진 애처럼 두려운 거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한 징조를 많이 보여. 근데 그거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엄마 품에서 떼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야. 1살, 2살까지는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내빼르고 바깥에 다니니까 아이들이 불안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돈 드리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나보다 더 많은 그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드려줘야 돼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야. 드리고 또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받아놔야 돼. 그래야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뭐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가족 간에 돈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둔 돈은요, 부모가 쓰기가 힘들어. 쓰기가 힘들어. 나도 돈 있지만 아이들이 준 용돈은 그냥 막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누구한테 줘요? 손주들이 오면 걔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께 드린 돈은 결국 지 자식들에게 돌아와. 자기 자식들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는 게 용돈 받기 위해서 오죠. 용돈이라도 주니까 와서 안기고 여기 볼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그러지, 돈 안 줘보세요. 뭐하러 오나. 냄새 나는데 안 옵니다. 돈이 없어서 뭐 음식이라도 해주면 자기네들이 입맛에 안 맞아. 애들은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데 노인들은 짜고 매운 걸 좋아하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중간에 그 자녀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위로 들이면 그게 어디로 와? 다시 밑으로 와. 그러면서 이게 돈은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가족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이 오고 가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요, 손주도 안 오지. 그러면 멀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보고 싶지도 않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족 관계는 소원해지는 겁니다.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데서 정이 오고 가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원리 원칙 딱 따져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주고 나면 받고 받고 나면 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지 뺏으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좀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그 송길원 목사님의 글에서
그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오 무슨 박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머리가 비상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혼자서 뭐 학원도 안 다니고 해도 공부를 잘하고 대학도 뭐 척척 붙고 그랬는데 수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무식한 술주정뱅이야. 술만 좋아하고 무식해요. 자기가 대학 공부하고 유학하는 데까지 아버지가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을 없어서 찾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전 책장을 쭉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그리고 영어 공부한다고 워크맨을 옛날에 워크맨이었잖아요. 워크맨을 샀는데 없어져.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걸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계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 오 박사님이 미국에 유학해서 학위를 받는 그날, 졸업식 날이죠. 학위 받는 학위 수여식 날 자기 아버지를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까지 모셔가지고 거기서 졸업식 마치고서 자기 그 박사 모자를 그 아버지에게 씌워주고 그 가운을 입혀주고 사진을 같이 찍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막 환하게 웃고, 나는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아주 똑똑한 아들도 가지고. 그거를 친구가 옆에서 봤어요. 같이 공부한 친구가 보고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박사도 참 많다. 그러나 인격은 쉽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 오 박사는 내가 존경한 학자요, 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자랑을 안겨드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존재 그 자체가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존재 그 자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날 자기들이 있기까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노력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님 살아계시면 찾아가 뵙기도 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